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까지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란 이 내용이 요한 1서에 보면은 한 1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와 명사를 쳐서 오늘 읽었던 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믿음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랑에 이르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에 이르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뭐 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거기에 조건에 충족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다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이 말을 통해서 증가시키고 아울러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 그 다른 문, 양의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배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있지 주관적인 믿음의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체험을 했다. 차마 내 입으로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은 못하지만 상대방이 믿음이 굉장히 좋네요 라고 말해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이유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화나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에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실제이고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연료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믿음, 체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체험이 사실보다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성장 배경과 심리 상태와 영성의 특징에 따라서 그 체험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체험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울기도 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체험은 체험 자체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고 해서 체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진리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4절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1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 faith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 the faith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개인이 아무리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다른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의 내용이 2절의 말씀을 보충하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라는 말을 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3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은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에서 세상을 이긴 자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과 3절의 내용과 4절과 5절의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이긴 이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자며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는 그 어떤 계명도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6절에서 말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나오는데 이 성령은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세례와 죽음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그때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말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로 모여지고 그것이 하나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은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기억하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죽으심으로 요약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적이고 객관화된 믿음의 대상과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뭔가 다른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받고 믿음 받고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실제 생명이라는 것이죠. 결코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흐릿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지속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명확한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더 많은 체험과 증거들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